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봅니다. 본문의 절이 길어서 오늘 또 어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기쁨이나 하나님이 은혜나 또 선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버거운 그런 짐으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소식으로 주셨는데 받는 우리가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짐스럽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아, 그것은 마음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기쁨으로 어떤 선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했는데 자녀들은 이것을 짐으로 여기고 때로는 자기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아, 이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이거 선물이 아니고 야 이건 뭔가를 나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또는 나에게 가중하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한 엄중한 말씀.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그들이 이 짐으로 여기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리고 짐으로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접할 때, 야, 오늘도 내가 좀 고된 짐을 지는구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 짐스럽게 여겨질 때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짐으로 여길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더 간직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우리가 삶의 이 무게 속에서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만든 거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키기에 좋은 것들만 만들어요. 근데 자신들은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키고 너는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자신들은 지킨 자인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러한 율례들, 규례들, 사람이 만든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삶의 무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말씀 그들이 삶의 짐을 더하여 주는 그런 일들만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결국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들이 인도하면서 그들이 삶의 무게와 그리고 이 삶에 가지게 되는 이 버거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덜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용기를 얻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짐, 이 죄의 짐과 죄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회개의 촉구.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 죄의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는 하나님이요. 먼 데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인 것 같고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성전으로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전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이고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은밀한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천지에 충만하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안에 계신 곳이 있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이 꿈을 빈자로 하는 거죠. 이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니까 결국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뭔가 불강력적인 그럼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뭔가 하나님이 뭐 신비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었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간교하잖아요. 이 간교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전한다? 이 전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는 사용이라는 말을 쓰세요.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을 감히 망령되이 사용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말을 써서 이용했다는 거죠.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꿈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름으로 그들이 사용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고 그 말씀을 그들의 편의에 맞춰서 짜집게 하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중벌이 되리니 이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큰 무거운 말씀이겠어요. 무거운 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건 정말 큰 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한 것은 인사행정이었어요. 원래 인사행정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장교들의 아, 어떻게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제가 인사행정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행정을 맡는데 이제 상부에서 이제 명령이 옵니다. 그리고 대대장의 그 대대장님의 사인을 받고 대대장님이 결정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제가 그 대대장님의 사인을 도용해서 대대장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인을 제 임의대로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 영창을 받습니다. 그건 아주 무겁게. 왜냐하면 대대장의 사인을 제가 도용해서 제가 결정을 해버린 거니까 명령 체계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부대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바로 영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임의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처럼 무거운 중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 근데 백성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선지자에게나 이 제사장에게나 그리고 백성에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 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요. 백성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에게도 벌하겠다. 그 집안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들음. 그러니까 백성도 죄가 있죠. 잘못 전하는 선지자, 그것을 이용하는 제사장, 편들어서 같이 결국에는 짝짝꿍이 돼야 선지자 제사장이 이 짝짝꿍이 돼야 뭔가를 속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백성, 백성이 왜 문제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도 잘못 들은, 그리고 잘못 들으려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백성에게 죄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분별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서 다시 보면 우리가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들의 생각, 그 선지자들의 그 생각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국에는 바알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에는 사단이 하는 짓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걸 보세요. 결국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꾼 선지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이 꿈꾸는 선지자. 오늘 내가 꿈이라고 하는 것에 때로는 혹해서,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 라고 하지만 분명히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말씀, 이 말씀 앞에 배치가 되면 말씀이 먼저죠. 그래서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내 말을 우리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겨와 알곡을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알곡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도둑질했다. 내 말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그들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혀를 놀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결국 사용하는 것, 사용. 그래서 이들이 혀를 놀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혹하는 거, 백성을 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짓과 헛된 것, 자만으로. 지금 그들이 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거짓과 자만으로 이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뭘 하게 해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 탐심, 이 탐욕을 자꾸 불질러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편취하는 거죠. 때로는 갈취예요. 협박을 통해서. 말씀의 협박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탐욕을 불태워주고, 그래서 그거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들을 자기들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자꾸 탐욕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고, 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앞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일에 그들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버리심에, 이 버리심이라고 하는 이 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처럼 하셨지만, 결코 버리진 않으셨지만, 그건 언약을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죄악으로 그들이 값을 치렀잖아요. 죄악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 그 비용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이런 비용을 그들이 이 죄악의 비용으로 지불을 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자꾸 묻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짐을 주고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탐욕을 막 자꾸 불질르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잊어버리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삶의 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긋지긋하고 듣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말씀, 이것으로 그들에게 지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리라. 영구한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우리가 버거움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 마음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은혜다 라고 하는 이 마음부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산마음이 있게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좀 우리가 대했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선물을 주셨다. 생명을 내게 주셨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세요. 가까울 때뿐만 아니라 먼 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짐으로 버거움으로 무거움으로 때로는 또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가운데 그런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뭔가 기대가 있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랑의 책망이 되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사모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격을 담아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